죽음의 물이 생명의 포도주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사건은 단순한 이야기를 기술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생명의 원칙. 가나의 결혼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단순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생명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 성취하신 표적입니다. 생명의 원칙이란 무엇입니까? 생명의 원칙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3장에서 11장까지에 기록된 9가지 사건들 각각에 있는 원칙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3일째 되던 날에, 이 표적을 행하신 날은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은 부활의 날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튿날이라는 말이 29절, 35절, 그리고 43절에서 3번 사용됩니다. 왜 1장에서 이튿날이 3번 사용되었는데 2장 1절에서 3일째 되던 날이 사용되었습니까? 2장에서의 3일째 되던 날은 실제로 5째 날이어야 합니다. 아마 당신은 요한에게 가서 요한 형제님, 당신은 틀렸습니다. 이튿날이 3번 있으니까 2장 1절에서는 5째 날이 되어야만 합니다. 라고 따질지 모릅니다. 요한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형제여, 그래서 나는 1장에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이라 말하지 않고 2장에서 3일째 되던 날이라고 부를 때까지 그들을 각각 이튿날이라고 부른 겁니다. 갈대의 땅 가나에서. 가나는 히브리어로 갈대의 땅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갈대는 상하기 쉬운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와 마태복음에서는 약한 사람들인 우리를 주님께서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주님께서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온 세상은 약하고 상하기 쉬운 사람들로 가득 찬 일종의 가나이며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잔치. 동서고금에서 결혼잔치는 주로 포도주에 달려있고 이것은 모든 인간의 기쁨이 생명에 달려있음을 상징합니다. 물과 달리 포도주는 포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살아있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포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포도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결혼잔치에서 누림의 중심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이 끝날 때 그 생명의 기쁨도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때 결혼잔치의 기쁨은 사라집니다. 이것은 생명의 누림이 끝났을 뿐 아니라 인간의 생명도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누리고 있는 기쁨이 어느 정도이든지 당신의 생명이 끝날 때 인간으로서의 모든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당신의 아내, 당신의 남편, 당신의 부모, 당신의 자녀 또는 당신의 직장이 얼마나 좋든 간에 당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 기쁨은 사라집니다. 포도주가 다 소비될 때 포도주에 달려있는 잔치는 끝이 납니다. 당신의 모든 즐거움은 당신의 생명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이 끝나게 되면 당신의 즐거움도 끝이 납니다. 당신에게 있는 결혼잔치가 어떤 것이든 생명이 끝날 때 연회도 끝나고 기쁨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그날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께서 가나에 가시기 전 포도주가 떨어질 것을 아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포도주는 우연히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은 포도주가 다 소비될 것을 미리 아셨고
죽음을 생명으로 변하게 하는 생명의 원칙을 확립하시기 위해 가나에 가셨습니다. 결혼잔치에 오셔서 그분은 그 상황을 다루고 치료하셨습니다. 엘리사가 더러운 물을 새롭게 함으로 고쳤던 것과 같이 주님은 사람의 상태 안에 있는 죽음을 치료해서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돌 항아리 6개. 기적을 행하기 전에 주님은 사람들에게 물로 항아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이 항아리는 6개였습니다. 사람이 창조된 것은 6째 날이기 때문에 6이란 수는 창조된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6개의 돌 항아리는 6째 날에 창조된 자연 그대로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인 돌 항아리일 뿐입니다. 돌 항아리인 우리는 약하고 상하기 쉬운 사람들로 가득 찬 갈대의 땅인 가나에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상하기 쉬운 가나에 있는 돌 항아리들이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움.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마다 물로 채우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항아리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물은 2가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생명을 나타내고 다른 곳에서는 죽음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1장과 출애굽기 14장에서처럼 물은 죽음을 의미하고 이 사례에서도 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돌 항아리가 물로 가득 찼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죽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포도주. 놀랍게도 주님은 이 죽음의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이 표적은 주 예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변하게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 우리 인생의 결혼잔치에서 포도주는 결코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래로 영적인 누림이 있는 생명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결코 끝나지 않을 영원한 결혼잔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잔치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 있지 않고 거듭남으로 얻은 새 생명 안에 있습니다. 잔치 주관자가 새로 나온 포도주가 이전 포도주보다 더 좋다고 했듯이 거듭남으로써 얻은 생명이 원래의 생명보다 훨씬 좋습니다. 나쁜 포도주로 상징되는 우리의 이전 생명은 훨씬 열등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이 아닌 나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창조된 사람의 첫 번째 생명은 낮은 생명이고 두 번째의 거룩하고 영원한 생명이 가장 좋은 생명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쁨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죽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께서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할 때 생명이 모자라게 되는 지점까지 도달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 예수님께 자신을 열 때 주님께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것에 대해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첫 번째 표적은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표적에 대한 원칙, 즉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은 생명의 원칙, 즉 죽음을 생명으로 바꿈을 확립합니다. 이 오디오 메시지는 한국복음서원에서 출간한 요한복음 라이프 스터디 내용입니다.